그리고 오늘은 창세기 23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고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때에 헤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중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에 굴과 그 사방에 둘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은 이 23장에 이렇게 그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죠. 사라가 127세, 127세를 살았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137세죠. 이 사라가 이제 죽으면서 아브라함이 이 죽은 자, 이게 이제 죽은 자를 장사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죽은 자 사라의, 그 무덤, 매장지를 이제 구하는 그 이야기를 23장에 이렇게 길게 써놨는데, 그 당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땅이 가나안 땅, 2절에 보면, 가나안 땅 헤브론, 이게 이제 헤브론이라는 말이나 기랏 아르바란 말이나 마므레 이 세 명칭은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땅을 가리키는 건데 헤브론, 기랏 아르바, 마므레.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이 땅인데 아브라함이 거기 이제 살 때 헷 족속의 땅이에요. 거기는 아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죠. 아직 시간이 좀 걸리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네가 애굽으로 가서 객으로 400년이 지나야 4대 만에 네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이 야곱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때에 그 기근이 오죠.
큰 기근이 와가지고 이 야곱의 가족들 70인이 다 애굽으로 이사를 가죠. 그 이사를 가서 4대 만에 4대가 한 400년 되나 봐요. 우리가 족보에 보면 야곱의 아들 유다의 아들 베레스, 베레스는 람을 낳고, 베레스는 누굴 낳죠? 내가 외워놨는데 까먹었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들어갈 때, 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태어났던 사람이 야곱, 그 아들 유다, 그 다음에 그 아들 베레스까지 놓고 들어가요. 이제 지금 이제 들어갔던 사람들이 야곱, 유다의 아들 베레스까지 창세기 37장에 이렇게 놓고 이제 들어가죠. 그 들어가서 이제 이 베레스가 낳은 아들이 헤스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낳은 아들이 헤스론, 그 다음에 헤스론이 람, 그 다음에 아미나답이 나손, 이게 나손까지 이렇게 4대를 놓고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나손은 살몬을 낳았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아마 광야에서 낳은 것 같아요, 살몬은. 예, 정확하게 제가 뭐 그걸 일정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4대 만에 이렇게, 그런다고 하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거중이거나, 뭐 하여튼, 그런 점인데, 뭐 제가 4대라고 하는데 보니까 한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하여튼, 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대 만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보여줬어요. 제가 이제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들이 있죠.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방향을 정하거나 어떤 일을 이렇게 선택할 때 그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 워드들, 말씀들, 생각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사라를 위해서 이제 이 매장지를 찾는데, 그 당시 이 아브라함이 우거하고 있는 이 해쪽 속의 땅, 이 가나안 땅 중에 이 해쪽 속에 있고 있는 그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거하고 있었는데, 거기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아직 아브라함의 땅이 안 됐어요. 약속은 주셨죠. 약속으로 받은 땅이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여기가 앞으로 내 땅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구나 하는 말씀이 마음에 와 있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그 가나안 땅이 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다든지 아직 그런 게까지 진행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사라가 이렇게 이제 죽으면서 이 매장지를 찾는데, 여기 이제 이 해쪽 속은 이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주려고 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재산이 많아지고 굉장히 여기 보면 방백이니까 뭐 거의 뭐 왕처럼 굉장히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이 해쪽 속들이 뭐 누구 할 것 없이 그냥 아브라함이 뭐 요구하기만 하면 이것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막 누구든지 그냥 공짜로 이 묘실을, 땅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키놓고 공짜로 안 받고 키놓고 이 에브론 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그 땅 그 굴이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을 사는데 돈을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그 해적 속들 앞에서 지불하고 요즘 말로 치면 계약서 쓰고 이제 앞으로 이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지다 하고 공포가 되고 법적으로 이제 그게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땅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떨 때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뭐랄까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으로 그걸 막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걸 받지 못하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자꾸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 가지고 얻으려고 한다. 이제 또 그런 어떤 시각을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이 23장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 안에 그냥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약속의 말씀들. 그래서 이미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또 하나 이제 보여주셨던 말씀이 아직 이 가나안 땅이 소유가 되지 못하고 400년이 지나야 네 후손이 애굽으로 이렇게 가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을 이제 얻게 되니까 뭐랄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 사라의 이 매장지를 구하는데 만약에 그냥 땅을 얻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얻으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땅이라는 무슨 그 근거 어떤 그런 게 이게 아직 이 땅이 약속은 받았지만 장차 앞으로 연대로 치면은 400년 지금 400년 이상 지나야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그 매장지를 얻는데 이 어떤 내 소유라는 그 어떤 법적인 근거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게 그냥 만약에 이게 사람 무덤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다 이사 가버리잖아요. 애굽으로 다 이사 가고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오면은 무덤도 없고 그냥 이게 내 땅이었다는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이거 임자 없는 거네 그러면서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내 땅은 내 땅이지만 아직 시간이 걸려야 내 땅이 되니까 어떤 내 땅이라는 그 어떤 명확한 기록, 어떤 법적인 근거 그런 것들이 어떤 필요하겠구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아브라함 속에서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건데 그런 게 필요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아브라함도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이 해족속한테 함부로 안 하더라고요. 그다음 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굉장히 진짜 저들은 그냥 준다고 하는데 그냥 형님 그냥 가져가시죠. 형님 이 땅 그냥 드릴게요. 그냥 가져가십시오 하는데 아브라함 편에서 굉장히 마음을 낮추고 막 그 해족소들 앞에 사정 해가지고 지금 돈을 주고 충분한 대가를 주고 사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지다 하는 그 어떤 정함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필요가 그 당시 그냥 어떤 근시안적인 분위기로 보면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막 다 주려고 하는데 이 에브론도 이제 아브라함이 찍어놓은 땅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에브론의 이 막벨라 굴.
제가 요즘은 뭐 우리가 이스라엘 안 가봤지만 막벨라굴 이렇게 검색을 딱 쳐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스라엘고 여기 이제 헤브론 땅에 그 막벨라굴인데 지금은 이렇게 성을 이 막벨라 굴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 안에 이 막벨라 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 묻힌 사람들이 사라가 먼저 묻혔고 그 다음에 아브람 묻히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 리브가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죽으면 야곱은 애굽에 와서 죽었잖아요. 애굽에 와서 이제 요셉의 품 안에서 죽게 되는데 아들 요셉에게 나를 우리 선조들이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에 거기에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사라 할머니도 또 아버지도 어머니도 거기 다 묻혀 있는데 나를 거기 묻어다오 하고 유언을 주니까 하여튼 그 장례식이 어마어마 복잡해져 버렸어. 갑자기 이 외국까지 가서 묻어주고 와야 되니까 애굽에서 이제 그래가지고 막 그때 요셉이니까 막 초상이 얼마나 커지는지 아니 총리가 가니까 총리였던 그 당시에 뭐 요셉은 그 애굽에서 이제 완전히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서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막 장례식에 장관이 뭐고 다 모든 공무원은 다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초상 행렬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이 막벨라굴까지 묻으러 가는데 뭐 며칠 걸린지 모르겠어. 그 갔다 와야 되니까. 그래 가다가 또 중간에 가지고 한 번씩 곡을 하잖아요. 중간에 그 이제 우리 상여 메고 가면서 한번 쉬면서 어여 하듯이 막 거기서 한 번씩 이제 세워놓고 울고 하니까 막 그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웬 애굽 사람들이 저렇게 크게 우냐 해가지고 뭐 애굽의 큰 호곡 해가지고 그 도시 이름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래서 이 막벨라굴을 얻는 데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그냥 쉽게 편하게 그냥 공짜로 얻을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굉장히 좀 멀리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이 세계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여준 게 아니고 앞으로 장차 자기들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을 지나서 객이된 후에 다시 돌아와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기들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마음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건 명확하게 제가 한번 그 말레이시아를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쓸모없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1달러에 어떤 사람이 진짜 아무 쓸모없는 땅인데 그걸 1달러에 사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막 개발을 해가지고 무슨 막 공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1달러에 샀냐 그러니까 샀다는 기록고 이게 그냥 얻은 거하고 이 샀다는 그 계약이 되어서 법적으로 내가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내 땅이 됐다는 그런 게 필요한가 봐요. 그 기록을 남기는 게. 그래서 제가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주밀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좀 들었고 그다음에 이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해족속 앞에서 하는 말 중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나그네요. 나는 우거한 자다.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말씀과 좀 짝이 되는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자,
자,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러죠? 땅에서는 내가 나그네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나는 나그네다, 나는 외국인이다, 이 땅에 살면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마음에 본향을 찾고 있다.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향이 따로 있는 사람들은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지나가는 객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왜? 자기 고향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나온 바 본향. 자, 아브라함은 본래 본향이라는 말은요, 아버지가 태어난 곳 이런 뜻이래요. 아버지가 태어난 곳, 아버지의 고향. 그게 이제 이 어떤 고향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거나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란에서 아버지하고 헤어졌는데 하란이거나 뭐 그쯤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나 하란을 생각하는 게 맞죠. 거기가 내 집인데 갈대아 우르가 우리 고향인데 이런 생각을 이렇게 이제 했을 텐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자기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본향이었지만 그 밑에 보면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약속으로 주신 본향이 있는 거죠. 약속 안에 있는 본향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게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 안에서 약속으로 받은 그 약속,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지만 아직도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냥 그 해족속 앞에 나는 나그네요, 그냥 잠시 여기 우거하는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세계 안에서는 이 약속으로 받은 나의 본향이다. 이 가나안 땅은 나의 집이고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세계 안에서는 이 가나안 땅이 더 나은 본향이에요. 더 나은 본향. 자기가 태어난 곳이 있지만, 갈대아 우르가 있지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 안에서 받은 이 가나안 땅이 더 나은 본향이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가 이 그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본향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고, 또 다르게 보면 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본향이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8절에도 그런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8절에 보면 그 8장 6절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러니까 만물이 모든 것이 한 하나님, 한 아버지에게서 났다. 이 본향이라는 것은 내가 난 곳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아버지에게서 났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났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났으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향이고 하늘에 있는 본향이죠. 그래서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이제 점점 들어가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저희 이제 부모님들도 이렇게 늙으니까 이 어머니들도 이제 80을 넘어가고 90이 돼 가니까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치를 텐데,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며 또 어디에 묻어야 되며 뭐 이런 이제 그런 일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도 죽을 텐데 어느 날 나는 어디에 묻히고 싶을까? 나의 또 매장지는 어디로 하고 싶을까? 뭐 나는 어떤 장례를 이렇게, 요즘은 이제 화장이죠, 화장. 요즘 시대의 어떤 흐름은 화장으로 하잖아요. 이 당시 아브람 시대는 매장이죠, 매장. 이게 땅에 굴을 파가지고 그 굴에다가 죽은 사람을 그 헝겊을 이렇게 염을해서 매장 묻어 놓는 건데, 그게 이제 이 당시 풍습이고, 우리 시대는 이제 태우죠. 시체를 이렇게 태워서 뭐 납골 땅에 이렇게 한다든지, 뭐 뿌린다든지, 또 수목장으로 한다든지, 그런 게 요즘 일반적인 그런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내가 돌아갈 곳, 또 매장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야, 내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게 흙에서 왕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참 죽음 앞에서 또 하나 감사한 게, 야, 이 육체, 이 땅에 속한 이 장막, 이 육체는 이 땅에 이렇게 우리가 다시 묻겠지만, 이 성경에 보면 하늘에 속한 장막, 하늘에 있는 장막이 있어서 그 장막을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셨죠. 새 몸, 영원한 몸, 신령한 몸을 준비해 주셨던 게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23장은 그냥 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그 죽은 자 사라를 어떻게 장사할 거냐, 어디에 장사할 거냐,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장사, 죽은 자나 이 장사라는 말도 참 이 복음에 굉장히 제 마음에 한번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주신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도 죽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이렇게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3일 동안 장사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긍휼, 그 죽은 당신의 독생자를 향하여 하나님 속에 있는 그 긍휼과, 또 정말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서 원수 같은 자들이지만 하나님 속에 있는 그 풍성한 긍휼을 입어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때, 우리도 죄인 되었던 우리도, 허물로 죽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살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강하게 일으켜서 이 부활의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장사한다는 이 대목도 참 이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진짜 큰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이 긍휼의 세계를 보여주는 건데, 제 마음에 참 한번 감사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 창세기 23장의 이 막벨라 굴에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제 사라를 이렇게 매장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한 구절만 잠깐 더 보고 넘어갑시다. 창세기 50장에 야곱이 죽을 때 그 했던 표현들을 제가 한번 확인하고, 49장 29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지금 야곱이 이제 죽으면서 그 자식들에게 유언하는 건데,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막벨라 굴이죠.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부여조라는 건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우리 거다 이 말이야. 그 명확하게 우리 것이 딱 돼 있으니까, 이 야곱이 지금 애굽에 와 있는데, 뭐 언제 다시 가나안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야곱은 내 시체를, 내 죽은 몸을 막벨라 굴에, 우리 부유조가 묻혀 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다오. 그렇게 이제 유언해가지고 이 요셉이 묻어주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이 요셉이 죽을 때 어떤 한 말인데, 그건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는데, 요셉이 죽으면서 여기에 관련된 구절인데,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성경에 요셉의 믿음을 하나 기록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요셉이 임종시에 그 요셉의 자손들한테 말했던, 유언을 남겼던 게 믿음이었다. 어떤 믿음이냐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했다. 이 요셉이 죽으면서 너희들이 이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400년 만에, 4대 만에 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 애굽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고 창세기 15장에 우리 선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때 너희가 애굽을 떠나거든. 그때 내 해골, 그때는 나는 죽어서 이미 해골이 됐겠지만 내 해골을 꼭 챙겨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다오. 그렇게 이 요셉이 죽으면서 말했는데, 그걸 믿음으로 한 거다. 그건 뭘 믿었을까요? 그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 자손을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마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요셉의 생각 속에 이 받아들였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작용했죠.
이 내 자손들이 4대 만에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그때는 나도 가야지. 내 해골도 같이 가져가야 되겠구나. 같이 가져가 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하고 유언을 이렇게 남기는데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요셉의 해골을 챙겨가요. 그걸 이 유언대로 챙겨서 뭐 이 막벨라 구굴에 묻어줬는지 어디에 묻어줬다는 기록이 제가 못 찾아봤는데 하여튼 뭐 가나안 땅으로 그 유언대로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묻을 매장지를 찾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뭐랄까 생각을 깊게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을 해서 이 자기 땅으로 이 막벨라 굴 이 땅을 자기 소유로 명확하게 해서 그 흔적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런 걸 참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